제가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이해의 난해함.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여러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론적인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워, 해석하는 게 어려워, 아예 제쳐놓는 거예요. 회의론이죠. 두 번째는 확신주의인데 지나친 확신주의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검증 없이 자기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과도한 확신주의입니다. 이 회의주의와 확신주의 둘 중 안에 어느 것이 더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확신주의, 과도한 확신주의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도한 확신주의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괴수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자, 저만 기억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종말론 이단이지요.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였어요. 이네들이 꼽았던 날짜가 10월 28일 날, 이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갔어요. 직장, 사업터, 심지어 갖고 있던 재산 다 팔아서 선교회에 헌금한답시고 다 냅두고 가정이 붕괴되어졌어요. 사회적 문제죠. 10월 28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네들은 함께 모여서 더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서 그야말로 광신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10월 28일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날 오셨나요?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바로 그 전날 밤에 27일 날 어떤 집에서는 여러분 이런 해프닝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쭉 잠을 자는데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잘 때 발을 다 묶었대요. 발목을 꽁꽁꽁 다 묶었대요. 왜? 우리 마누라 올라갈 때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될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그랬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종말론 이단들의 패단은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아주 고스란히 피해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기독교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대구발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들은 여러분 가정도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만의 집단 생활을 하는 종말론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신천지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한 부류로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신천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매도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종말론이 세상에 활개를 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올바른 교회들조차도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종말을 이야기했다가는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종자도 꺼내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바른 교회들조차도 뭐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 마치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무종말론자들 혹은 묻지마 종말론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정말 종말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과 더불어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세상의 몸과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그 영향,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종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그렇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돼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 중심에 있는 요한계시록 저는 꼭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정말 아주 제가 화요일에서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할까 말까.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까지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계시록에 대한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전에 이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 첫 번째 관점이 그거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저자인 사도 바울, 그 로마의 대박해 시대였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의 사람이고 그때의 계시를 받아서 그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박해 시대 때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만 이해하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때 상황이 이랬다는 등등 해석함에 있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간 과거로만 간주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성, 계시성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거는 과거적 해석 방법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계시록이 주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에베소부터 저 끝에 라우디게아 교회 뭡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적인 징조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연관시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에 보면 열불난 짐승이 나와요. 열불난 짐승. 한때 이 열불난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리 상황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 EU 유럽 연합국. 그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럽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지. 그때 이것을 해석하더라고요, 그 사람. 10개의 유럽 연합국이 사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때 처음엔 10나라 어쩌다 그러는데 요즘 유럽 연합국이 몇 개국이죠? 27개국이에요. 이게 틀려요. 또 하나 666 이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짐승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물건 살 때마다 바코드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QR코드, 바코드 없는 게 요즘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물건마다 바코드, QR코드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신체에도 이런 코드가 레이저로 새겨지게 되어질 때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요즘 그럽디다. 어디 가게 되면은 이 홍채, 눈, 또 지문, 그 비슷한 이런 맥락 아니겠어요? 이 짐승의 표를 우리 지금 이 현대 첨단 문명 속에서 바코드, 레이저 이렇게 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짐승의 표 받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발생하는 지진, 홍수, 가뭄 등 수많은 자연재해들, 또 9.11 테러와 같은 또 문명 충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사건들을 미래의 사건 재림의 징조로만 집중한 나머지 진짜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징조의 현상들만 몰두하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것이 미래적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이상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느 특정한 시대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를 불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자. 요 시대, 요 사람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대불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적 원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1절부터 살펴볼 계획인데, 자,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 1세기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1세기 때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배경은 배경대로 이해하면서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제에 두라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의 헬라어 원뜻은 아포클립스예요. 아포클립스.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속내는 뭐냐?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보여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포클립스, 계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상하게 어디에 꽂혀버리냐면 마지막 종말, 그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읽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간단하게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승천 등등, 여러분 그가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게 되어질 세상의 종말과 그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그것은 알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전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니까 이 1절과 3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그겁니다.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여기서 모르니까 여기까지 볼 때 앞으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4절 그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시면서 봉한 글이 있어요. 다니엘아, 이 글을 준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거 열어볼 수만 안 돼. 열어볼 수 없어.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것을 열어보라고 주신 글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서야 그게 열릴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고 그것을 이제 열어보게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알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봉인된 글이 있어요. 이걸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걸 누가 여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여는 내용이 5장에 나와요.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해 놓았다가 그때 가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게 열려질 것이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마지막이 언제지? 자, 마지막 종말이 언제냐, 언제부터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요.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그 오예배 때에도 설교를 잠깐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내가 막 그냥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 1번 몸의 부활, 2번 영혼의 부활, 3번 영육의 부활. 무슨 부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몸의 부활, 영의 부활, 영육의 부활.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오늘 가르쳐드려요. 잊어버리지 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내용이 그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해 맞지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밑에를 쭉 읽어보세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제 답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가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끝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에 살고 있어요. 종말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이 예수님과 초림 사이가 종말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만 비단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내용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120명 성도들 가운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봐라,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날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말세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세는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말세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 무지막지하게 길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 하루 같다고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강조해요. 필연이에요. 당위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겁주려고 엎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꼭 일어날 것이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러기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종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종들에게. 아무에게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건대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 전에 종들에게 이야기하신대요.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딘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요. 왜? 준비하라고. 그게 중요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들과 박해들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해준다.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느냐? 깨어서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3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3절의 말씀. 자, 저 빨간 글씨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빨간 게 있어요. 자, 읽어요.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좁게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이제 펼쳐질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선입견의 오해가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는 거.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해요. 하여튼간에 때만 나오면 오해해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 때만 나오면 때가 가깝다. 마치 이 말을 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급박하게 코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신 차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야 봐봐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지금 급박하게 지금 아주 지금 바로 임할 것만 같아. 그러면서 우리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게 해요. 자, 여기 때가 가깝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과 같은 버전으로 써 있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퀴즈로 냅니다. 1번, 2번입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1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2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요. 이쪽 두 줄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뭔 확신이요 이게? 자, 이쪽은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짰어요 다?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왜 이렇게 뿌듯할까? 지난주와 다르게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습니다. 2번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 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맥락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아요.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으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어졌으니 누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지금 말이야 종말이 왔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곧 올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졌으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의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 초림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종말론적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 때에는 이 계시록을 받았을 세대 때에는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가 불어닥친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황제들이 미쳐버렸어요. 자기가 신이래. 로마 황제가요, 자기가 신으로 상승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나를 신처럼 믿어라, 섬겨라.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는 하나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다 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아. 그 중에 로마 황제 신 하나 만드는 거, 일본 사람들이 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로마 황제고 신으로 뭐 인정해주고 섬기면 되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유독 딱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돼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명령하는데, 제국이 명령하는데 안 들어.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게 합니다. 상거래가 중지되어집니다. 문헌에 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자를 주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자가 2%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0%를 매겼어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광야로 산의 토굴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목 베어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시켜 주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어려워도 그래요, 황제 유상 앞에서 절 한번 하면 되겠지요. 안 그런 척하고서 거기 굽신 그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 물론 그때처럼 황제나 어떤 사상을 종교처럼 신봉해야만 하는 그런 압력,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히 묻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휘자님, 얘기해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난 뭐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지? 송구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 갈 때 보면 누가 제일 룰루랄라 신나는지 알아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걱정될 게 뭐 있어? 그냥 놀면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해요. 솔직히 기도해요. 버거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세요. 오늘이라도 오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쉽다, 편안하다, 어렵지 않다? 안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보세요.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뭡니까? 나한테 약간 감정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는 꺼려하는 판인데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갈등을 겪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났는데 조금 더 잤으면 좋겠어. 오늘은 그냥 푹 쉬었다가 있다가 2시부터 프로야구 중계나 봤으면 좋겠어. 꽃피는 호시설 춘삼월에 자동차 타고서 드라이브 나갔으면 좋겠어. 야, 너 한 번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네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오늘 좀 쉴 수 있잖아. 나가지 마. 오늘 쉬어. 그 속삭임이 우리들 가운데 안 들립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다 그래요. 들려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상황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도 많이 해요.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할 때 편합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의 경제적 압력이, 압박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지금 막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네.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네. 거기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 W가 매입을 하면서 혼자 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그분 살림살이를 다 알걸라. 근데 하시더라고. 옛날 어른들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이 고물가 시대에 애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질을 떼어서 드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요한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피부로 느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함을 갈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그 책이 심판과 책망의 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아주 폭삭 고스란히 엄폭이 어떤 이에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책이 되어지고 구원의 책이 되어지고 소망의 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서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그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때와 시간을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의 핵심은 그때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도적처럼 온다고 하시네요. 희한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두 여자가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요. 간다는 걸 휴고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 잠잘 때, 바깥에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의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세요. 그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다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내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종교인인지 참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그 자리,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직분 때문에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자책감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안일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만하면 되었지,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기준과 판단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분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조진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